자, 이제 하박국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하박국 강해가 마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했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나아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뜻, 그 부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하박국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 그것이 첫 번째 주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세운 이 바벨론의 악도, 죄악도 심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징계와 바벨론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내 동족,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내 동족이 망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이 일이 부응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응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그 뜻은요. 이 일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 징계가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그냥 이 일이 잘 되고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살다. 이 부흥의 깊은 의미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죽을 바 다름없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가 바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야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이 징계는 살리고자 하는 징계예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거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 부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 뒤에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이 부흥이 지금 하나님 주의 일이 뭐예요? 진노를 막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를 진노를 쏟아붓는 것인데,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간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부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부흥의 뜻이 뭐라고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박국이 가르치는 부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여러분, 죄인이 잘 되는 건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막 죄를 짓고 막 악한 일을 행하는데 심판도 없고 잘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를 제거하고 바른 길에 서서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게 진짜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그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해서 끝까지 지옥길로 가는 것,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저주지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진짜 복은 뭐예요? 죄인의 죄를 끊어내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골마 터진 것은 수술해서 긁어내고, 비록 그때는 아프지만 새살이 돋아나게 만들고 회복해야 그게 진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걸 하박국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이게 우리 민족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잘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 교회 안에 소위 맨파워라고 하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부흥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재정이 아주 튼튼해져서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으면 저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흥은 그게 아니지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악이 제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하박국서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겁탈, 강포, 이게 뭐예요? 힘으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변론, 분쟁, 서로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러면서 여러분 분쟁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이 해이해지다라는 말이 무시하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을 무시함, 말씀을 무시함이 제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부흥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고백하고 서로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떻게든 모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나에게 붙여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높여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 어떻게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놓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가득 차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부흥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배당 크기가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의 말과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정신없이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말하는 힘을 나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탐욕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신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여러분,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비트코인을 못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지코인이라도 사가지고 저 일론 머스크가 발행한 그거라도 사서 일확천금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거기로 다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 뭐가 떴더라, 어디서 뭐가 떴더라. 제가 어쩌다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식하는 분들이 그 주식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개인 사무실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출근을 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점심시간 되면 앉아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어디가 어떤데, 저기가 어떤데, 이러면서 점심 먹으면서도 그 얘기해요. 점심 먹고 나서 앉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모니터만 봐요. 모니터가 3-4개 돼요. 여러분, 그 차트 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분이 5억을 한꺼번에 막 나눠가지고 걸어요. 그러더니 막 조금 있으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봐요, 내 말이 맞지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PD한테. 그러고서는 이제 번 걸로 또 갖다 집어넣어요. 5호가 됐더니 떨어져요. 그랬더니 별로 실망도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런 데 걸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한 발쯤은 거기다가 담궈 놓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필요하지요? 죄악된 걸 제거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의 부흥을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는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오시며라는 단어예요.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좀 어렵지만 조금 들어보십시오. 여기 대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쉽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은요. 자, 바로 시내산을 염두에 둔 표현이 대만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란산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란산도 여러분, 이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여기 보니까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가운데서 오시고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주의 일이 부흥되려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와주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0년은 애굽의 노예 생활은 430년이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에요. 70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그렇죠? 근데 70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 다예요. 한 사람의 인생.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저 출애굽을 시켜준 것처럼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430년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와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는 간절한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가득하게 된대요. 4절도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과 사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영광의 빛이 막 비추어져요. 그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병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이게 전부 다 좀 어렵지요? 근데 출애굽 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병, 불덩이, 뭐가 생각납니까?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아시죠? 역병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짐승 사람에게. 그리고 불덩이는 우박과 불덩이가 막 떨어졌지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뒤도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산, 무궁한 작은 산, 땅의 휘장, 강과 바다. 이게 전부 다 세상의 강대국들,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곧 있으면 잘 들으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갑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그 열강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저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구원해내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 비추어지고 모든 억압하는 강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두 가지예요. 빛이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이 비추고 억압하고 그리고 포로되어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자유를 주시는 일,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야 되겠지요. 우리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회 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라고 왜 기도하냐, 이미 와 있는데 뭐하러 또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죠? 맞습니까? 이 예배당에도 계시죠? 온 땅에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실 때,
우리의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실 때, 그럴 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이 끊어내지고, 죄악이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와 사단의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장난들과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한 번도 성령님 안 부르고 살면 어차피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끊임없이 부르면서 성령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악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죄악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볼 때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이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부흥 논쟁이에요.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진정한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에 찰스 핀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어요. 부흥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전도대회를 아주 거창하게 해요. 경품을 막 걸어놔요. 1등 하는 분,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자동차도 경품으로 걸었던 거 아십니까?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거 걸어놓고 전도왕을 뽑았어요. 전도를 위해 교회가 체육관을 세웁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분 사우나도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 이래가지고 6층짜리인가 건물에 한 층을 사우나를 꾸며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접점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길들을 다 열어놓고 방법과 수단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모든 해서라도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 부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부흥관도 다르죠. 부흥의 방법도 다르죠. 이들은 부흥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부흥론이 휩쓸었어요. 19세기에. 그게 여러분 이 땅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게 여러분 그 19세기에 찰스 피니가 했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늘 구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고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모습을 보는데 하박국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렇죠? 하나님 대답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지, 이런 방법을 쓰면 교회가 새로워지겠지,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과 그런 계획들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교회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힘을 내고,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러면서 열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결과물을 좋은 걸 얻어내야 된다, 이런 걸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 앞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 이후로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과 대만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8절부터 보니까 이런 일을 하세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말을 타고 달려와요. 병거를 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쏘시고 강과 바다를 가르신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수를 진멸하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10절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뭐라고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 이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그때 해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을 통하여서 저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일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원수를,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뭐랍니까? 이 말씀에는 보니까 원수와 대적을 무찌르시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에 지칠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오시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 아멘. 반드시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하는데,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건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걸 믿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에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더욱 요동치고 흔들릴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여러 나라와 국가들의 역학관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지요. 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그 어떤 것을 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헛되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며,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세우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죄악을 끊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그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